디모데전서 1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리고 그 그 일에 일에 행하여는 행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 세월호 6월 4월 16일날 세월호 진도 아파트 맹구수도 앞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해진 행운에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6분을 자기의 비리를 감추려고 본부와 또 이상한 곳에 전화를 하느라고 인명구조는 뒷전이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화물 톤수를 줄이려고 분수 조작하느라고 시간을 보내느라고 인명구조에 소홀했다는 것을 지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샷시 일을 했어요. 샷시 샷다 일을 했어요. 하루에 참 많이 벌었습니다. 수억을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교회 헌금을 97년도 96년을 한 달에 약 70만 원, 60만 원씩 헌금을 했어요. 11조 3, 40만 원. 매주 감사헌금 10만 원 했어요. 그게 6, 70만 원, 80만 원. 그때 당시에 11조 3, 40만 원 받는 겁니다. 사실을 한번 오더를 따면 제가 자리채에서 공장에다 전화를 합니다. 공장에다 전화를 하면 공장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차로 현장으로 배달을 해줘요. 그럼 저는 일꾼을 하나 씁니다. 일당을 주고 제가 용접을 직접 용접기를 들고 사다리를 타고 장비를 들고 가서 설치만 해주면 일당이 나왔어요. 잘못됐습니다. 그 설치를 해주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잘못돼가지고 그 굽으로 손해가 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굽으로 손해 나면서 제가 다 배상을 해가면서 욕을 다 있는 욕 다 얻어가면서 경찰에다가 신고하니 어쩌니 하면서 그 수목을 다 받으면서 그 선한 양심을 지켰어요. 그때 그 지켰던 분들이 저에게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 됐어요. 그래서 무슨 위기가 닥칠 때 제가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차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을 그때 제가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책임이라는 그 두 글자를 하나님은 말씀해 가지고 계세요. 이 책임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두 가지.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두 번째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진 것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무기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무기, 믿음과 선한 양심, 믿음, 선한 양심, 이걸 버린 사람은 파선시켰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건강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은 건강한 양심인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잘못을 깨끗이 처리한 양심을 말하고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만 고르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깨끗이 처리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데 이 선한 양심을 가지면 예수 믿는 삶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담대함. 그리고 자신감을 얻고 모진 박해도 꿋꿋이 버텨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 목표가 첫 번째 선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이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를 거룩해졌어요. 성결해졌다 이거예요. 거룩한 됐다. 디모데는 이처럼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선한 양심을 지키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이 죄수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들고 그 믿음의 관계를 파손하는가. 여기에 붙여서 선한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선한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아가소스인데 이는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말인데 이게 선한 양심은 강하고 건강한 양심이다. 이것은 잘 배관하고 돌 버리고 돌과 잡초 뽑아내어 잡초와 돌을 뽑아내어 수확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돌이 있는지 몰라요. 잡초가 있는지 몰라요. 왜 나를 다른 사람은 내 표대에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돌이에요. 내 안에 돌을 뽑아야 내 안에 잡초도 뽑고 그래야 처음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던 용서하는 공유를 베푼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막 죄인을 위해서 막 울고 계시고 주님이 그 죄를 보고 막 슬퍼하시는 그 모습 처음 만난 예수님이 내 안에 왜 없는가 그 지적을 저한테 해요. 이 좋은 밭이 제가 되기를 원하는데 이 돌과 잡초를 뽑아내버려요. 저에게도 삶에 아주 큰 이 징계 뽑아내야 되죠. 어쨌든 선한 양심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1번, 2번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는 것이 선한이라는 거예요. 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아프로스 코포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이를 힘쓰는 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공격당할 이유가 없고 남을 넘어지게 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사람들이 가슴에요 못이 박혔어요. 큰 대못이 막 사람에 가서 푹푹 박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뽑는 거예요. 뽑는데 그 뽑힌 그 자리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가슴에. 내가 무의식적으로 또는 내 잣대로 남을 평가하고 남을 정죄하고 그 정죄한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에 푹 들어가서 못이 팍 박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뽑았다 해요. 뽑았는데 그 뽑은 흉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목사님만 계세요. 그래서 막 입에다가 자갈을 물고 다니는 분이 계세요. 눈에 거슬리니까 눈에 보면 거슬리니까 안 보려고 말을 안 하려고 돌을 입에다 놓고 막 6개월을 입에다 놓고 다니고 이게 빵꾸나고 구멍 날 뻔했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 간증이 있어요. 어쨌든 이거 보세요. 남을 넘어지게 내가 남에게 넘어지게 하는 그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면 내가 연자맷돌을 메고 친구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 순탄한 길을 암시하고 자기가 사는 방식으로 인해 남을 죄에 빠뜨리지 않는다는 개념이 들어있다. 이유를 알죠? 남에게 죄에 빠뜨리지 실족되지 않게 하는 그 개념이 거리낌이 없다. 선한 양심은 죄책감으로 인한 괴로움이나 슬픔이 없는 양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안 했더라면 걔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평생 그 죄책감, 이런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슬픔이 없는 양심이 뭐냐면 선한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깨끗한 양심은 무엇이냐? 아까 첫 번째는 선한 양심, 하나님과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이고,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깨끗하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집사가 나왔어요. 집사. 이 집사들이 나오는데, 이 집사가 뭐냐면 집사는 감투가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봉사자예요. 첫 번째 식탁 봉사예요. 식탁 봉사. 그리고 구제 봉사. 이게 집사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가 뭐냐 하면 종이에요. 종. 집사는 종이에요. 목사는 두 번째 치고 지금 집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집사가 종이에요. 집사는 종인데 종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노예예요. 노예.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뭐냐? 노예는 주인 여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짐승이에요. 짐승인데 짐승에다가 여기 불로 지지는 거예요. 마커. 흔적. 이 짐승은 이제는 아무개 겁니다 하고 불을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흉터가 남아요. 인이 남아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마크가 상처. 노예 산손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노예들이 많았는데 노예들은 흑인 노예들은 특히 귀를 뚫어요. 귀를 뚫어서 구멍을 내요. 이것은 아무개의 그 죄입니다. 그리고 불로 찢어서 어깨 같은 데다가 찢어서 불러내. 그래서 도망가도 노예 종이다. 이 종은 주인의 말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그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여기 집사는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종을 집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 종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짐을 가진 자리에 할지니라. 이 깨끗한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깨끗한 양심을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는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깨끗한 양심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청결한 양으로 번역되는데 이 번역을 헬라가 카타로스인데 이게 순결하다는 말과 관련입니다. 주로 뭐냐면 깨끗하다라고 정의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말하면 거짓이 전혀 섞이지 않고 신실하며 참다는 뜻이다. 저는 우리 교회라고 얘기 안 했어요. 집사님들이 할머니 집사님들이 동대문에 종묘에 가가지고 할아버지들하고 바카스 할머니가 됐죠. 한땅 채로 온다는 말을 듣고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저는 우리 교인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어쨌든 윤리적으로 말하면 저거지 전혀 섞이지 않고 신실하며 천지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죄의식으로 더럽히지 않은 상태는 흠잡을 데 없이 개발한 상태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죄성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되어야만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해 보려고 부단히 깨끗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깨끗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없어요. 죄성으로 태어났어요. DNA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DNA를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 타고난 죄성 때문에 내가 깨끗할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있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에는 성령으로 하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깨끗한 것을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힘을 통해서는 깨끗한 양심을 얻을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깨끗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한 양심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그때의 피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에게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죄, 예수님. 유일한 복생자, 아무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선한 나를 깨끗하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 선한 양심을 계속 갖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사는데 불필요한 방해가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따가 찬송을 볼 텐데 이 찬송을 이따가 부를 거예요. 이 찬송이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라고 하는 찬송을 부를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서 지혜의 권세 이기네. 싸움이 크게 벌어질 때도 주 은혜로 이기네. 늘 깨어 이기도록 하고 늘 힘써서 싸우세요.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카페에 했냐면 자, 늘 깨어 기도하고 라고 하는 말에 여기를 보면 then watch 그때 주시해야 된다. 주시할 때 watch가 주시할 때 and 그리고 기도하고 프레이어 기도하고 그리고 버탈 이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찾아 앉아서 전쟁? 예. 싸움이요. 자, 이 원어가 그때 주시할 때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운다고 하는 것이
all 모든 당신이 by grace be born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리브론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이게 뭐냐면 영광된 몸. 예예 영광에 의해 당신이 영광을 위해서 지키라고 그런 말인 거예요. 주 은혜로 거듭나니 never give away 그 귀를 주신 그 귀를 결코 그 귀를 주신 그 귀를 결코 night and in day 이게 뭐냐면 낮에서 밤 끝까지 주님이 그 주신 그 귀 You shall have victory by more은 이게 뭐냐면 나도 이거 뭔지 몰라요. 지금 내가 찾아놨는데 당신은 못맛에 의해 승리해야만 한다. 이 말이 무슨 아주 심오한 뜻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눈을 부릅뜨고 그 전쟁, 영적인 전쟁에 내가 싸우고 할 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은혜에 의해서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 낮이든 밤이든 끝까지 낮에서부터 밤 끝까지 하루 종일 그 길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해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눈 부릅뜨고 죄악이 눈앞에 은글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시하고 깨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이 주신 그 길, 주님이 버리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수시로 지금이라도 지금 눈 뜨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그 애틋한 심정을 늘 깨어 기도하고 늘 힘써 싸우세요. 주 은혜로 거듭나니 치유 승리가 되면 이것은 이 번역한 사람이 영적으로 덜 깨진 분이 번역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갖기도 하고 그리고 또 번역할 때 또 이렇게 유들유들 해야 또 우리가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원 저자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워야 되고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그 영어 그 찬송에 CCM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내가 뭐 들 것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한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부들부들 떨려가면서 주시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렬한 선한 양심을 아주 엿볼 수 있어요. 그 지금 순간에 라고 하는 그 강렬한 메시지를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드릴 만한 일이 있는지 생각하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면 오늘 보고도 내가 당신은 내가 잘못한 일 하고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 사람이 손가락 쳐다쓰는 안으로 모든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라. 선한 양심이 이렇게 가지려면 순간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지금부터 밤이든 낮이든 수시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라. 학문 파라는 경험 내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로고스가 내 말로 들어옵니다. 나에게 감동이 된 말을 들을 때 그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생각, 그리고 모든 말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신문을 받으려고 했어. 이 내가 하는 말. 저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로 정죄를 하고 말로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가정에 제가 그런 허물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교할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이것을 말씀을 전하는 거. 내가 또 끝까지 내가 바꿔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나에게 설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선과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받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 그래서 모든 태도를 봅니다.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자. 이 모든 태도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 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동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고만 나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모든 동기를 보고 계신답니다. 나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과 나의 동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뤘다. 내가 뭔가를 성취했다. 그 여러분 하는 그 생각 거기에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허물어지네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허물어지십시오. 허물어지고 주님의 지금 나에게 하신 그 말씀,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항복하고 나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믿음과 선한 양심, 여러분과 제가 선한 양심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은 해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신호를 위반을 잘 합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신호 위반을 합니다. 딱지도 좀 제가 발급받았어요. 범칙금전 발급받았는데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나간 거예요. 그건 내 자유예요. 내 자유. 내가 지나갈 수 있는 자유예요.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책임은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물론 법적으로 16살인가 이하는 부모가 책임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어른들 상대로 설교하니까 내가 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고 숙명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내가 한 그 책임, 이 책임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책임을 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